제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는지 세 가지로 퀴즈 내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다수결로 결정할 거예요. 목사님 나이 50대 왔다 갔다, 60대 왔다 갔다, 70대 왔다 갔다, 80대 왔다 갔다, 어느 쪽인지 다수결로. 자, 50대쯤 돼 50에서 59세까지 돼 보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여덟 스물 서른 거의 한 70명 정도가 손을 써요. 60대로 보입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여덟 스물 한 32명. 그다음에 70대로 보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80대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있네. 두 사람. 제 나이는 정확하게 1948년 7월 7일생 만 66세 10개월 됐습니다. 이제 7월 7일이면 제가 만 76세야. 만 70면 몸이 가벼워요. 지금도. 저는 4년 전 72살에 저 은퇴한 목사예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45년 전에, long time ago, 45년 전, 여기 45세 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선생님도 포함해 한 분, 45세 넘는 분, 둘, 넷, 여섯, 여덟 분 정도 있어요. 여기 45세 넘는 사람. 저는 45년 전에 저 서해안 바닷가,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군자면, 원곡리 바닷가 염전 마을에 총 동네가 250호 시골 마을에 79년도에 6월 10일 날 그 동네 사람 2명을 전도해서, 하나는 부인이 애 둘 데리고 도망가 혼자서 8년째 부인 없이 혼자 사는 술주정뱅이를 전도해서 한 사람은 스티로플 가게 철물점 주인,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나온 송창룡 사장님, 두 사람을 전도해서 그 2명과 내 아내와 나, 우리 큰딸이 태어난 지 8달 돼요. 이제 기르려고 뒤죽고 하는 핏덩어리 태어난 지 8달 된 첫째 딸, 그 딸과 함께 우리 5명이서 농가주택 지하 창고에서 거기서 살면서 그냥 의자 하나도 없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동산교회가 개척된 지 금년 45주년이 됩니다. 근데 한 교회를 개척해서 38년 하루, 만 38년 하루 목회하고 은퇴해서 지금 8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유로워요. 그래서 72살 때 4년 전 꿈의 여행을 시작했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인천 강화도 앞에서, 인천공항 영종도 가까운 강화도 앞에서 자전거로 한강을 따라서 부산까지 왔다 갔어.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열흘 동안에 부산을 왔다 갔어. 여기서 자전거로 부산서 서울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애들이 꿈이 없어. 나는 72살에 인천서부터 부산까지 왔다 갔어.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에 73살에 자전거를 싣고 포항에 갔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포항에 가서 포항서부터 월요일 날부터 태백산맥을 넘어서 매일 1000m, 1500m 산을 5개, 10개씩 넘어서 자전거로 73살, 만 73살 되는 노인네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5박 6일에 완주를 했어.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싣고 2차 대전 때 아시아 전체를 거의 점령해 가던 중국도 박살내고
러시아도 박살내고 계속 확장하던 일본 팽창주의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도시와 나가사키에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깡통 같은 게 하나 떨어졌어. 깡통 같은 게 풍! 그 한 방에 30만 명이 번쩍거리니까 다 재가 돼버렸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원자탄 수화 사건입니다. 일본이 항복 절대할 나라가 아니에요. 다 죽으러 가는 나라지. 그런데 기상천외에 상상도 못한 통 하나가 떨어지더니 번쩍 하고 버섯구름이 쏴 솟더니 대다수 30만이 다 죽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기형아가를 낳고, 그걸 보고 무조건 항복이야. 무조건 항복. 일본 천황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 이규현 목사라고 계신데, 그 이규현 목사님의 아버님이 바로 원폭 피해자야. 히로시마에 있다가 그 원자탄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아서 한국에 간신히 돌아온 사람의 아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원폭 피해자 말만 들었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싣고 히로시마 원자탄이 1945년 원자탄이 떨어졌던 일본 히로시마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히로시마에서 오사카까지 450km입니다. 일본의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이 뭐죠? 일본의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저 거창에서 오신 오늘 거창에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려고 내일 제 예배를 드리려고 거창에서 두 부가 오셨어요. 저 아저씨는 예수도 안 믿는데 최근에 이제 시작하신 분이야. 어? 저분 하나만 알지? 여러분 좀 지구촌의 산도 알고 강도 알고 바다도 알고 나라도 알고 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에? 무식하면 거지같이 살다 죽는 거야. 에?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일진의 짱, 조폭, 유흥업소, 삐끼, 인생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절 말씀 하나를 보고 여러분에게 한 40분, 45분 특강을, 아주 재미있는 특강,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특강을 할 거예요. 왜? 저 6살 때부터 쳤어. 몇 살 때부터 화토 쳤다고요? 저는 6살 때 화토를 쳐서 화토 타짜야. 에? 아무리 화토 쳐도 저를 이길 사람이 여기는 없어. 왜? 나는 6살 때부터 모든 화토는 다 섭렵한 사람이야. 학교도 들어가기서부터 화토 쳐서 평생 화토에 미쳤어요. 15살 때부터 술 처먹었어. 고등학교를 못 가고 신문 돌렸어.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 오동초야 다리 밝아 노새노새 이 밤이 새기 전에 아싸 비벼 트위스트 킴 해가면서, 에? 여러분만한 나이에 저는 아주 말썽 꾸러기 중에 꾸러기야. 패쌈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에? 저 인생 파란만장하게 살았어. 그런데 친구 하나를 10살 때 6살 때 화토 치고, 엄마는, 저는 엄마 몰라. 왜? 엄마가 나 낳고 또 내 동생을 낳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내가 10번째로 탄생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나 낳고 1년 뒤에 내 동생을 또 낳았어. 내가 10번째고 내 동생이 11번째 여동생이 태어났어. 1950년, 지금부터 만 74년 전 1950년 1월 31일 날 내 동생이 바로 태어났어. 11번째 여동생이야. 그리고 내 동생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 아파서. 부잣집이야. 시골 논밭이 한 14,000평대 시골 동네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 땅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시가로
1조가 넘어. 어떻게 아냐? 그 우리 아버지가 엄마 죽고 글쎄 애가 연하를 낳았는데 부인이 갑자기 죽었어. 1950년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1950년 74년 전 6월 10일 날 애 열하는 엄마가 애 낳고 걷지를 못해. 애를 낳았어. 근데 이 사람 걷지를 못해. 바깥 출입을 못해요. 그리고 오강이라고 방 안에서 다 대소변 가리고. 해방되고 5년 일본한테 나라를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비참한 종, 나라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되면 SBS에선가 종영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역사 영화가 있어요. 역사 다큐. 미스터 선샤인을 본 사람에서 들어봐. 미스터 선샤인 제법 많네.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전체를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나라의 역사 근대사 130년 전 우리나라 근대 역사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나라 빼앗기면 요런 애들 다 전쟁 나니까 정신대로 끌려간 거야. 정신대가 뭐요? 일본 군인들 성도리의 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다는 10살 20살 되는 여자 조선의 딸들을, 대한민국의 딸들을, 그다음 조선이지, 그냥 트럭에 싣고 가서 저 만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쟁대 끌고 가서 전쟁하고 밤에 그 젊은 애들과 강제로 성폭행하며 잠자게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우리를 36년 지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차 대전 일어나니까 징용병으로, 우리 아버지도 징용병으로 전쟁 때 폭탄 날르고 신부로 끌려가는 거야. 그냥 몽둥이로 맞고 말 안 들으면 쏴 죽이고, 종되면 죽여도 아무 하소연이 없어. 지금 가자 지구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만 2년째 멀쩡한 나라를 유엔이 있고 전 세계 우방 국가가 있어도 하지마 하면서 전쟁은 2년째 1,000만 명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잿더미 된 나라를 애들 데리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1,000만 넘는 사람들이 유럽에 흩어졌어. 지금도 길거리에서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빵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 서 있고. 나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바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애들, 엄마 아버지처럼 국제 거지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들만 그래요?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전쟁에 수백만 명이 매일 죽어가. 지금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국방력이 없으면 쉽게, 무기가 없으면 쉽게, 돈 없으면 그냥 죽는 거야. 전쟁을 해도 돈이 있어야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방 국가들이 2년째 도와줘도 책임지고 도와주질 않고 적당하게 도와줘. 지금 여러 전쟁터에서 밀려나 지금 밀리고 있어. 밀리고 거기에 죽어가는 건 애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이 몇천 명씩 지금도 부상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따라서 내가 따라해요. 내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되고 죽는다. 차라리 죽으면 돼. 죽지 않으면 팔 떨어지고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눈 뽑아지고
이런 부상병이 수십만 명이 지나요. 그냥 다리 잘라지고 눈 빠지고 죽으면 고통이나 끝나지.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가 실력 없구만,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 힘은 주먹이 아니야. 요즘은 주먹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최신형 미사일 없으면, 원자폭탄 없으면 우리 원자폭탄 만들지도 못해.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계력교회 청소년들 대한민국 불쌍해서 우리가 하지. 우리도 한순간에 팔레스틴 난민처럼, 우크라이나의 난민처럼, 우리는 과거 일본한테 36년을 정신대 끌려갔다니까. 식민지에 끌려가고 뭐 베레벨게 끌려가서 개 취급당하고 죽임당하고 찍소리도 못해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띄워주고 이걸 읽고 오늘 서론하고 내일 오전 오후로 2번 연속곡으로 3번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꿈을 가지셔야 돼. 따라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원자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요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오늘 세계력교회 청소년들, 세계력교회 기독학교와 외국어학교, 외국인 학교, 또 우리 일반 학교 수 없는 공부하는 젊은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여기 교장이야 이사장이야 모든 교사들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계력교회 학생들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수없이 바뀌어요. 항상 똑같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똑같아요. 네.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 내 몸인데 왜 내 생각이 바뀌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 몸 내 마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해. 내 마음도 결심도 꿈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컨닝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갑질하지 말아야지, 나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예배드리면 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원을 준단 말이야. 근데 딱 나가면 이 새끼가 먹으면, 야 이 새끼야 내놔, 돈 내놔, 신발 벗어, 옷들이 벗어, 아디다스. 이 새끼 건방지게 아디다스 입거든요. 이러는 주먹쟁이들이 이 부산 일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돈 뺏고 신발 뺏고 옷 뺏는 형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까딱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성경 글을 계속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따라서요,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생긴다. 쉽게 그거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주신 소원인지 마귀 귀신이 준 소원이를 분별할 줄 알아. 소원이라고 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항상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유익을 주는 소원. 항상 여러분이 소원이 다 하나님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소원을 주면 이 마귀가
마귀, 이 귀신,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그거 다 설명하려면 참 시간이 걸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 그게 영적으로 누구라고요? 사탄이야. 사탄. 근데 사탄의 쫄병이 있어. 마귀야. 사탄의 쫄병 마귀가 있어. 마귀의 쫄병이 귀신이야.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려져도 나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영적인 원수들이 있는 거야. 그 영적인 원수가 우리가 악한 소원을 줘. 하나님만 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 야야 빼서 때려, 신발 빼서 신어, 그 먹는 거 빼서, 돈 빼서. 여러분 속에도 이렇게 세계로 학교에 와 있어도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내가 싸우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뺏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는데, 딱 나가다 보면 갑자기 형이, 다른 동네 형이, 야야 쟤 끌어다 패고 돈 뺏고 신발 뺏자, 그리고 한번 담배를 지지자. 그러면 내 속에서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듣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형들이 무섭거든. 그러면 이 새끼만 안 오면 너 죽여버려. 그럼 무서워서 같이. 여러분,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더 그로리라는 영화를 본 사람, 더 그로리 본 사람 먼저 들어보세요. 2, 4, 6, 8, 10, 12, 14. 저 그런 걸 보세요. 거기 보면 목사님이 나와, 목사님 딸이 나와, 십자가가 나와. 그런데도 그 믿는 집 아이들이 똑같이 뺏고 담배불 지지고 못된 짓 하고 패고. 오늘 목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세계력교회 중등부 회장,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그 더 그로리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쓴 김은숙 작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입니다. 전 세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작가가 될 수. 그 작가가 왜 더 그로리하는 그 작품을 쓰기로 했죠? 자기 아이가 고등학교 다녀, 강남에 살아. 하루는 와서, 엄마, 애들이 나를 괴롭히면 반 죽도록 패버리고 올까? 나를 괴롭히면 이놈들을 반 죽도록 패버리고 올까? 엄마, 죽도록 맞고 올까? 여기서 우리는 세계력 교회를 다녀, 또 교육 꿈을 가지는 학교에 와서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수결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괴롭히는, 길 가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몇 명을 만나는데 매번 때리고 짖고 돈 뺏고 하면은 칼 하나 준비해서도 그놈들을 죽여라고 반 죽을 정도로 때리고 올까? 날마다 하루 이틀 1년 내내 매 맞고 올까?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엄마, 내가 날마다 매 맞고 괴롭힘 당하고 올까? 반 죽도록 이놈들을 죽이고 올까? 엄마한테 와서 집에서 물어. 이 김웅수 자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학폭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애가 시달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검찰청, 경찰서 수사과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의 학폭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서 자기가 쓴 시나리오가 자기 아들, 자기 애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펴선 실화 중심의 이야기가 바로 더 그로리에. 저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정신없이, 생각 없이, 실력 없이, 도덕성 없이, 정직, 도덕, 양심, 남 배려, 사랑, 이거 적당히 알고 살면 오늘 그 작가의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했을 때 정신 차리고 실태를 파헤친 다큐가 나온 거예요. 한번 결정합시다.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러다가 우리를 때리고 괴롭히고 돈 뺏고 엉뚱하다고 술 처먹이라고 하고 남자라고 잠자라고 그러고 여자라고 잠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엉뚱한 요청을 받으면 목숨 걸고 때려 패고 죽을 정도로 패고 오는 게 나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여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맞고 평생 시다리다가 인생 끝날래. 우리 다수결을 걸쳐봅시다. 나는 괴롭히는 놈을 약간 정당한 실력으로 제압하고 올 거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반대로 나는 그래도 예수 사랑은 용서하고 섬기는 거니까 끝까지 얻어맞고 내 인생이 망하고 창녀촌에 팔려가든 삐끼가 되든 나이트클럽 삐끼가 되든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원수 갚지 말라 용서했으니 나는 그냥 원수 안 갚고 용서하고 그냥 당하고 그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맞고 나는 죽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맞고 죽을 사람이 그때 한 세넷이 있네. 그럼 손 안 드는 사람 손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봐. 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예고야. 내일 중요한 본론은 내일 오전과 오후에 이 모든 일을 당당하게 저 99kg 깡패들 누볐어요. 왜? 엄마가 죽었어. 한 돌 11개월. 나 태어난 지 한 돌 12개월. 내 동생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엄마가 걷지를 못해. 나라를 36년 일본에게 빼앗기고 종살했다가 해방된 지 5년. 우리 병원도 없어. 10월 병원까지 가려면 40리 4시간에서 5시간을 걸어가. 그러면 그게 영등포야. 영등포. 우리 고향이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입니다. 지금은 광명시 옥길동. 누구? 광명동굴 관광지를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광명동굴 관광지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에 올라오면 광명동굴 한번 구경 가세요. 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때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현장 탄광입니다. 흑연광산. 그 지하 갱도에서 매 맞고 비참하게 작업능을 면허는 죽이고 그 역사 현장을 발굴해서 지금은 LED로 문화공연까지 하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은 전쟁 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게 문제야. 경제 부도라면 저 필리핀이 70년 전 필리핀이 한국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어. 우리나라 최대의 체육관,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한 10배 잘 사는 필리핀 사람들이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농구의 나라야.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농구를 배웠어. 그러던 필리핀이 지금 경제가 무너졌어요. 독재 정권으로, 과거 한 20년 독재 정권으로 무너지다가 공산주의 편에 줄을 대므로 미군 수빅 항구가 철수하고 공군 기지가 철수하고 그러면서 반거지 나라가 됐어. 최근에 필리핀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참 불쌍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74년 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우리 엄마가 6월 10일 날 돌아가셨어. 엄마를 공동묘지에 묻고 들어왔어. 그리고 2주 뒤에 나 한 돌 11개월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7월 7일이면 한 돌, 2돌 되는 거야.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부인 죽고 6월 10일 날 막내 동생 기를 수 없는 남 죽고 태어난 지 넉 달 되는 애, 우리 집에 전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1살, 2살 연년생으로 애들인데
그래서 여동생을 첫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장례식 치른 날 장례식 치르고 집에 온 거야. 3시 반쯤에 1950년 6월 10일 3시 반쯤 장례식 치르고, 저는 어려서 그 내용을 몰라. 그러다 전쟁 끝나고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 장례식 치렀더니 내 동생이 죽은 것 같아. 애가 기절을 한 거야. 이거 애가 죽었나? 한 7시간 장례식을 상여에다 상여라고 그래. 그 알록달록한 상여에 미고, 그 당시엔 차가 어디 있어? 어깨에다 미고 관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 50% 되는 시골 마을, 74년 전 온 동네 어른이 죽었어. 우리 집이 제일 어른이야. 부자고. 근데 애 열하는 동네 어른 마님이 돌아가시니까 거의 동네 사람이 다 나왔어. 상여꾼이 얼굴에 밀고 앞에 끌어요. 그 무거운 시신을 싣고 공동묘까지 한 2km를 걸어가야 돼. 그럼 종을 울려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다 두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식 가서 땅에다 묻고 오후 3시 반경 돌아왔더니 내 동생이 태어난 지 이제 5달 들어가는 애야. 한 7시간 동안 젖도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왜? 다 죽은 사람 앞에 엄마가 죽고 동네 어른이 죽으니까 다 장례식에 나왔지. 이 버려진 한 아이를, 어린 갓난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야. 얘가 아무리 울어도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어. 얘가 울다가 지쳐서 탈진이 돼서 집에 보니까 애가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동네 할머니가 좀 있어봐라. 손가락으로 요 가늘스럽게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여기를 만져봐요. 맥이 뛴다. 애미도 없는 이 아이, 핏덩어리 아이를 누가 길르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1950년 6월 10일 4시가 가까우는 시간에 쭉 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젖 한 모금, 죽 한 모금 주는 사람 없어. 처진 이 아이를 동네 할머니가 가슴에 안고 애엄직 갖다 준다고 데리고 나가는데 아무도, 제가 길를게요. 우리 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제 동생 엄마 장례식 치른 날 오후 4시가 다 된 시간에 할머니 품 안에 안겨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났어. 내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약 1500교회에 가서 지나간 45년 동안 1500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 이 간증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과 우리 엄마가, 목사님과 내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목소리나 체형이나,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에서 동생을 찾아보려고 해도 한 사람도 머리카락을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 저는 엄마만 죽은 게 아니라 동생을 74년 전 잃어버리고 전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동네 어른이야, 양반이야, 부자야. 근데 부인 죽고 나니까 애가 열하는데 하나 죽어도 열인데 재혼이 안 돼. 열흘 지났어. 6월 10일 날 장례 치르고 열하루 열이틀 14일 지났어. 갑자기 새벽에 아버지가 얘들아 빨리 일어나. 새벽에 깨보니까 6시 막 넘어가는 시간인데, 아니 그 벽시계가, 시골 벽시계가 하나 있어요. 추시계가. 왜 그러세요? 부인 죽고 재혼도 안 되고 애 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참 하늘이 무너진 듯한 어려움을 당한, 믿음도 없고 종교도 없고 미신 짬뽕인 아버지가 잠이 안 와서 도란지타는 라디오가 있어. 그때 텔레비는 나와서도
부잣집 소리 났지 시골엔 텔레비 하나도 없어. 흑백 텔레비.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듣다가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야. 부인 죽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KBS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군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피난 떠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방송만 나와. 공산군이 쳐들어왔으니 국민 여러분 빨리 피난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얘들아! 그 당시에 종살이다 해방된다는 무슨 자가용이 어디 있어? 차가 어디 있어? 관공서에 일부 차량 있지? 개인이 차가 어디 있어요? 소 달구지 마차에 그냥 쌀, 보리, 감자 얼마 심고 애 열을 싣고 소 한 마리 끌어서 메고 피난을 떠났어. 저는 떠날 때까지는 아직 나이가 두 돌이 안 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만 3년 전쟁, 53년까지 전쟁하면서 4살 때부터 그 전쟁의 비참함이 조금씩 기억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가 6.25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6배 큰 나라야. 남북한의 6배 큰 나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6분의 1밖에 땅덩어리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둘로 나눠져서 2차 대전 끝난 이후로 5년 만에 전 세계가 두 패로 나눠서 공산, 소련, 중국, 공산국가가 똘똘 뭉치고 미국, 영국, 아시아의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 유엔군 파견하고 물자대에서 싸웁니다.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그리고 1953년 휴전이 될 때까지 구형무기, 신형무기, 2차 대전 끝나고 무겨있던 구형무기 전부 여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신형무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야. 계속 신형무기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전쟁이 안 끝나요? 그냥 좋은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깬다고 피곤하면 주무세요. 절대로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존다고 이렇게 깨우지 마세요. 오죽 얼마나 힘들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또 재미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깨서 스스로 깨면 되는데 옆에서 깨면 일단 기분이 나빠. 저희는 채플에도 자르면 그냥 자빠져 자르고 내버려 둬. 그 대신 자지 않도록 깨울 줄 알아야 돼. 제가 24년 전 중국을 처음 갔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중국이 강대국이 되었어. 2000년도에 제가 동산고등학교를 개교한 지 5년 만에 북경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이, 김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이 공산정권 아래 우리도 어렵게 학교를 세우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데 와서 한번 용기와 격려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중국을 처음 갔어.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김포에서 떴어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내렸어. 인구 세계 최대 북경공항에 어마어마해요. 갔는데 거기서 다시 연변 가려면 4시간을 기다려야 돼. 4시간 기다리다가 가려고 앉아서 물 한 병을 먹었어, 공항에서. 근데 그 당시에 24년 전 중국 짝퉁 가짜 불량품 정말 엉망해. 물을 먹었는데 이 불량물이야. 사 먹었는데 이제 설사가 날라고 그래. 설사가. 지금 4시간 기다렸다가 연변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설사가 날라고 그래. 근데 개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화장실 표시도 별로 없고, 있어도 이게 중국말로 간짜체라 읽을 수가 없어. 우리는 고치로 배웠거든요. 근데 문화혁명으로 이게 간짜체가 돼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영어 표시도 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흔하지가 않아요. 그게 보니까 화장실이 잘 안 보여. 근데 마치 공안원이 오더라고. 그래서
공원에 오길래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한문만 했는데 간체전에 몰라. 여기 국제학교니까 혹시 여기 중국말도 가르칩니까?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자매님,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중국말로 한번 거기서 해줄래?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야, 저게 중국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언어의 말이 있고 두 번째 행동 언어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 오길래 제가 씨에 늘 들어서 옆에 트니까 씨에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할 줄을 몰라. 그러길래 행동 언어를 했어. 어따 똥싸 그걸 중국식으로 어따 똥싸 그랬더니 씨에 그게 저 끝머리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래 가보니까 2000년도에 중국이 개방됐는데 국제공항인데 화장실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서로 감시하는 나라라. 국제공항에 화장실이 없어. 뭐 입구 없고서 그냥 양복 벗고 딱 했더니 그래서 똥을 싸지 않고 그때 변기에 설사하고 나왔더니 기다렸다가 연변에 갔어. 저녁 7시가 넘는 시간에 갔더니 설사했지 긴장했지 얼마나 배고파. 연변에 도착했는데 이제 학교까지 가려면 만나서 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제법 걸려. 그게 뭘 먹어야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게 뭘 먹어야 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전부 중국집이야. 근데 전부 간짜채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도 없어. 한식 하나도 없어. 그게 뭘 쑥 들어갔더니 중국집이에요.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곱빼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짜장면 곱빼기, 다시 한번 짜장면 곱빼기,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짜장면 곱빼기. 곱빼기는 쉽지 않을 거야. 모른다고 그래. 저는 간단해. 그래서 중국집에서 제일 싼 게 짜장면 아니야? 그래서 짜장면을 중국식 말하는 거죠. 최시한 거, 제일 싼 거, 최시한 거. 제가 이알 산스까지는 했어. 이알 산스 곱빼기니까 알, 이알 최시한 거 알 했더니 셰셰. 근데 곱빼기 가져왔더라고. 여러분, 국제고등학교 외국어 한다고 외국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순발력을 주시는 거야. 순발. 왔다 동사 최시한 거. 전 세계 다 다녀요. 저는 나이 76세인데도 한 40나라를 혼자 다녔어요. 금년에도 미국의 아틀란타, 조지아주,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20일 동안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좀 꿈을 가지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말씀에 근거가 있고 내 생각에도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첫째는 그걸 물어봐야 돼. 순간 1초면 돼. 하나님 기뻐할까? 이 말, 이 행동 옆에 애에게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기뻐할까? 딱 두 가지만 질문하면 돼. 하나님 기뻐할까? 옆에 사람 괴롭히는 건가? 기쁨을 주는 건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아닌지는 간단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기뻐할까?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남에게 어둠과 괴롭힘을 주는 것인가? 질문은 분별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따라하세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자. 여러분, 사람은 그 하고 싶은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마귀도 준단 말이야. 지지고 때리고. 분별해야 돼. 따라서 성경 말씀에 맞는 생각인가? 행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나? 사람에게 기쁨을 주나? 고통을 주나? 이렇게 순간 생각하면 금방 알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해. 저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부산도 갔다 오고, 자전거 타고 고성까지 갔다 오고, 북한강도 다 갔다 오고, 자전거 타고 일본 후지산까지 450km를
5박 6일 동안에 하고 매일 저녁 일본 교회 찾아가서 일본어, 영어로 짧게 전도하고 전 세계를 후주고 다니는 거야. 따라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보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SBS에서 천재 스페셜이 있었습니다. 천재 발굴. 제가 서너 시간을 보니까 김포공항 근방 사는 애 하나가 아파트에서 밤낮 김포공항에 비행기만 쳐다봐. 야, 이놈아 공부해야지. 근데 이놈 공부는 안 해. 얘는 비행기 쳐다보는 게 좋은 거야. 그러더니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를 해. 그래서 영어와 비행사와 통화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비행기가 딱 오면 저거는 보잉 747 몇 년도 몇 년식이다, 이걸 다 알아. 그 계통의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 또 한 아이가 4학년 때부터 6학년 될 때까지 계속 아파트 13층인가에 베란다에서 그 지나가는 길거리에 차만 쳐다봐.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하지, 차만 쳐다보냐? 근데도 이 아이는 관심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차 쳐다보는 거야. 안산에서, 제가 안산에서 4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안산경찰서에 뺑소니차 사건이 생겼어. 밤 한 2시경에 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거야. 근데 그 CCTV에 잡히는데 날씨가 흐려서인지 차는 차인데 그 전문 수사위원들이 암만 해도 이게 무슨 차인지 알 수가 없어. 번호도 모르고. 난제 사건이 될 뻔했어. 그런데 그 난제 사건이 될 뻔한 뉴스가 나온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빠, 저거 현대자동차 몇 년식인데. 그 엄마 아빠, 이러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엄마 안 되니까. 그래,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6학년인데 그 현대자동차 몇 년식 차종은 뭡니다. 맨 처음 믿지를 않아. 글쎄 우리 아들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산 경찰서에 가서 그분들이 암만 봐도 CCTV 찍히고 몰라. 이거는 현대자동차 몇 년식, 이름은 무슨 차입니다. 조회했어.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 얘는 전국의 자동차 미제 사건 전문가. 얘는 딱 보면 어느 나라, 무슨 외제차든 국산차든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거 지금 어디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를 미리 알아. 이 아이는 그 분야에 한국 최고의 재능가가 된 거예요. 경찰팀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한 방에 보고 알아. 따라서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자.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두 번째, 따라서 좋아하는 거 하자. 하고 싶은 거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 좋아하는 것,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저는 재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엄마 죽고 아버지가 폐인됐어. 재혼이 안 돼. 잠이 안 와. 애가 열이니까 재혼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도박, 마자, 골패, 파토판에 올리다가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논밭 14,000평을 다 잃어버렸어. 다 날려버리고 뭐 일수께, 쌀장려께, 꼬수고 못 갚아서 아버지가 도망갔어. 그리고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들어왔어. 7개월 만에. 왜? 논밭 다 팔아먹고 노름으로 도망갔거든. 근데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이 자식들 어떻게 살지? 7개월 만에 들어보니까 낮에 오면 빚쟁이한테 목이 잡히니까 밤 12시 반에 집에 들어온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막둥이가 된 거야. 자다가 깨보니까 아버지가 오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럼 뭐 저녁에 또 잤지.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왜? 노름하다가 논밭 다 팔아먹고 빚 꼬수고 못 갚고 도망갔다가 전쟁 끝나고 먹을 것 없는 비참한 때 시골에 논밭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알바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가 7개월 동안에 노름하고 도망다니다가 들어왔더니 그동안에 내 위로 형 누나 6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죽지 않고
딸 하나, 제일 큰 딸, 아들 셋, 넷만 남고 다 죽었어. 저 그런 집에서. 그 아버지가 또 도망갔어. 아버지 왔다 도망간 뒤로 3개월 뒤에 제일 큰 아들,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우리 형이 5학년 다니는 둘째 동생한테, 철중아, 이러다는 우리 다 죽겠다. 이제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올 테니까 너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인중이 좀 길러라. 3학년인 나를 5학년 동생한테 맡기고 큰형이 가출했어. 다시 3개월 뒤에 5학년 형이 3학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날 버리고 도망가서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나 하나만 남았어. 그러게 가장 어려운 때에 제가 고향을 떠나 한 아줌마가, 얘야 너 울지 말고 아버지 찾아가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어린이 소사, 지금 부천입니다. 옛날에 복숭아 아니냐면 소사, 40이 되는 소사에서 너희 아버지가 다닌 걸 봤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야. 우리는 신앙도 없고 미신마을이거든. 그 말을 듣고 두 형이 다 가출해서 살기 위해서 40리를 걸어서 3학년 겨울방학 때 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찾다가 아버지를, 노름방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그 아버지를 찾음으로 집에 갔어. 방학을 새사러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하고 살아.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오다가 하다 만난 전쟁 때 남편과 애 둘 폭격 맞아 죽고 혼자 사는 반정신 나간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 걔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야. 야, 새엄마, 새엄마의 엄마라고 그래. 안 오면 탈 데도 없어요. 거기에서 내 인생에 희망의 복음을 듣고 꿈을 갖는 계기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 그 새엄마하고 단칸방에 살고 아버지는 폐결에 걸리고 했는데 계수초등학교에서 전학해서 소사남초등학교, 부천남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어. 그때 만난 짝아이 하나가 이상호야. 요 밀양 살다가 거기도 국회의원 하다 떨어져서 빚지고 도망온 집에 7애 중에 3번째 아들인 10살짜리 이상호가 4학년 내 짝이 됐어. 이 아이가 집사님의 아이야. 근데 엄마가 어려운 중에도 7애들을 다 믿음으로 길러. 아버지는 집사님인데 빚지고 도망가서 밀양고등학교 교장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빚지고 도망오는데 그 집에 셋째 아들 상호가 내 짝이 된 거야. 그 아이가 같이 공부를 한 학기 했어. 여러분, 4학년 여름방학 때 인중아, 오늘 방학했는데 내일 나랑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총신대학원 나오고 안산에 가서 개척해서 15,000명 출석하는 교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30년 전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고등학교 세운다고 꿈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척한 지 16년 만에 나 고등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학교 세우겠습니다. 꿈을 꾼 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지 33년 만에 1995년도에 교인들이 270억 원을 94년도에 헌금해서 땅 8,400평을 사가지고 학교 건물 13,334평을 지었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개교한 지 꼭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개교할 때 30주년이 돼요. 중요한 거, 시골 학교야. 인원도 없어. 한 학년이 624명을 뽑았어. 624명 정부가 그렇게 뽑으래. 그래서 624명을 1학년만 뽑았어. 신설학교라. 불교 신자 8%, 카톨릭 신자 8%, 미신 잡종교 18%, 40% 가까운 사람이 전혀 기독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애들 공부는 전부 돌대가리야. 커트라인 53점, 100점 만점에, 배정이 아니야. 시골이라 시험을 뽑아야 돼.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53점이었어.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어. 전부 돌대가리 애들. 술 먹고 70%가 술, 담배 처먹는 애들이야. 패싸움하고 일진의 짱서부터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실력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때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길러가면서 3년을 길렀더니 안산 9개 고등학교 꼴찌학교 53점인 동산고, 안산 동산고 1기 졸업생 중에 그 들어가기 어려운 S대학을 7명이 들어가고, Y대학을 16명 들어가고, K대학을 27명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 S대학 의과대학을 이주영이라는 아이가 한 번에 붙었어. 꼴찌학교 애가 S대 의대를 한 번에 붙었어. 그리고 졸업식 때 6년 서울의대 6년 수석으로 총장상을 받았어. 이 아이가 박사학위 받고 그 S대 의대 교수가 됐어. 53점이야. 같이 들어온 이유리라는 여자아이가 기숙사에서 3년을 기도하고 예배드려 새벽 기도를 하고 공부하고 안수기도 받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들어갔어. 그리고 이 아이가 행정고시 전국 수석하고 지금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의 중요한 과장이 됐어. 저 호남 지역의 전라도에 한 60명 농촌계 목사님 아이가 일기로 들어왔어. 나 성인이야. 그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니까 얘가 풍금을 칠 줄 알아. 피아노를 좀 칠 줄 알아. 그 일기로 들어오더니 지휘를 해. 성가대를 모집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가 예배 시간마다 성가대 지휘를 해. 아무것도 없는 아이야. 그때 학교 피아노 가지고 연습을 해.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음대 작곡과에 합격을 했어. 4학년 때 SBS JTBC 중앙일보사에서 창작 작곡대회를 열었어. 이 아이는 그렇게 작곡하는 걸 좋아해. 소원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졸업반 때 그냥 콩나물 대가리를 한 250개 그려가지고 곡을 하나 냈어. 이게 대상을 탔어. 전국 대상. 그래서 5년 동안을 전액 장학금 받고 독일에 가서 PhD 박사학위 받고 서울 음대 교수로 안산의 꼴찌 학교 애들이 53점 커트라인으로 들어온 꼴찌 애들이 행정고시 수석, 서울의대 수석 교수, 가지가지 기적을 나온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소원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자. 기도하며 성령님 재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잘하는 거 끝까지 해라.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마음껏 해보자. 따라서 하조잘, 하조잘, 하잘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꿈나무. 작은 씨 하나가 썩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싹이 터 10년, 20년 돼 큰 티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꿀 요셉과 룻과 같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여러분 홍아 누나들처럼 53점 꼴찌 학교 애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 재능과 지혜 주세요 했더니 행정고시 수석, 서울의대 수석, 나머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수석을 우리 여학생이 했어. 입학서부터 졸업까지 전폭기 훈련까지 남연진이라는 여자아이가 나는 공사 가겠다. 나라를 지키는 공군 파이로트가 되겠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5월 수석, 입학서부터 전폭기 훈련까지 5월 수석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이었을 때 공사 최초의 여학생 대통령 받는 사람이 기독교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계로교회 학생들 중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와 진리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마음껏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2의 BTS도 여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요셉과 같은, 룻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7 귀신 들렸던 미친 여자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전도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방황하던 모든 방황에 말씀과 성령으로 끊어지게 주십시고,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해서 큰 기둥 같은 세계를 전쟁 없는 세계로 만들어가는 전쟁 없는 통일,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더불어 찬양하며 예배하는 지구촌을 만드는 세계 선교의 위대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언론 스타들이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